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아멘. 제가 많이 말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감사는 감사를 낳고 불평은 무엇을 낳는다고요? 불평을 낳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마다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크기는 다 어떨까요? 그렇죠.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믿음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다 했나요? 없다 했나요?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어느 정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은 내가 측정할 수 없어도 나 자신의 믿음은 내가 스스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측정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앞에 놓여져야 하냐면 바로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내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 설교를 통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인지, 나는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길을 걸어왔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 분류로 나누게 돼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믿음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그동안 문제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지, 아니면 불평의 모습을 보여드렸었는지 내 지난날의 행동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 받은 믿음의 크기를 어느 정도는 측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것을 또 낳는다고 하죠? 설교 보시면, 제목 보시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그럼 불평은 또 다른 무엇을 낳을까요? 불평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보시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 내려놓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감사했던 사람은 따라합시다. 다윗은 문제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물론 시편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치걸거리는 장면이 몇 나오긴 해요. 하나님, 나 죽을 만큼 힘듭니다. 내가 왜 이걸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경우도 나오지만, 다윗은 불평 뒤에 꼭 무엇으로 끝났을까요? 감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는 감사로 항상 끝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겪었던 것은 문제도 있었고요, 죽음도 있었고요, 또한 고통도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무엇을 해요? 감사해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하죠? 감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문제 앞에서 불평만 내려놓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감사한 것이 아니라 뭐만 했다는 거예요? 불평만 내려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보시게 되면 그들이 처음으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을 만났던 문제예요? 홍해를 만나게 돼요. 출애굽기 14장 보시면 홍해를 만납니다. 그때 하나같이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냐면 불평의 모습만 보여드리죠. 하나님 원망하고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를 원망하고 계속 불평과 불만만 내려놓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6장 보시게 되면 그들이 겪었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음식이었어요. 음식이 없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 앞에 또 뭐예요?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출애굽기 17장 보시게 되면 무엇이 없었을까요? 마실 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또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을 내려놓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문제 앞에서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결과값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며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요? 감사했기 때문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도 불평했고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도 불평했고요, 마실 물이 없어서도 불평을 하자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되냐?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자손들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맨날 불평불만 내려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서도 불평하는 성도는 또 다른 불평과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되지만,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날마다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겪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감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감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불평은 누구에게요?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성경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근데 성경 보시면 불평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평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라라는 성경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모습이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구절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겪기 위해서는 우리가 뿌려야 할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 그게 어떤 씨앗이냐면 바로 감사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보면 감사의 씨앗을 뿌려놓고서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데 불평의 씨앗을 마음껏 뿌려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아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돈도 문제가 있고 돈 문제 해결도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해요? 로또나 당첨됐으면 좋겠다. 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고 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이 문제 좀 해결되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씨앗을 뿌려 놓고서는 하나님의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길 바라야 되는데 감사의 씨앗은 뿌리지도 않고 불평의 씨앗, 불만의 씨앗, 좌절의 씨앗, 낭망의 씨앗만을 마음껏 뿌려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기적을 구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씨앗을 날마다 뿌렸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무슨 씨앗만 뿌린 거예요? 불평의 씨앗만 뿌린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불평의 씨앗만 뿌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요? 기적을 구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기적을 보게 됩니까? 많이 순간순간 보게 되지만 결국은 그들의 부모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의 자녀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왜 갇혔을까요? 도박하다가 갇혔을까요? 아니면 뭐 사고 쳐서 그랬을까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 차디찬 감옥 속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냐? 불평의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요? 감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했다, 감사의 기도를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감사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읽을 때 항상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했을까? 어떤 감사를 했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는 하는데 어떤 감사했을까? 만약 내가 바울이었다면 이런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야, 실라, 나 여기 눈두덩이 터진 거 괜찮지? 야, 나 같은 놈이 예수님 위에 눈두덩도 한번 터져보고 나 이거 영광이야. 나 이거 평생 흉졌으면 좋겠어. 평생 흉졌으면 좋겠어. 야, 실라야, 너 엉덩이 한쪽 부어오른 거 너 괜찮다. 야, 그거 너 영광의 상처야. 너 영광의 상처야. 저였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의 씨앗을 뿌렸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감옥이라는 문제 앞에 갇혔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다면 옥터가 흔들리는 기적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옥문이 열리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다고요? 감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문제 앞에서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씨앗을 뿌리면 그 감사의 씨앗을 보신 하나님께서 빛과 또한 비와 바람과 해를 주사 그 감사의 씨앗을 뿌린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감사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고 또는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자는 따라합시다. 문제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불평하면.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낳는다고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람이 불평하기 전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런데 계속 불평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게 문제로 다가오네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었는데 맨날 불평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것도 불평거리, 저것도 불평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다 보면 불평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문제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문제만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좌절하게 됩니다. 낙담하게 돼요. 그동안 나의 삶 속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통해 내가 스트레스 받고 그냥 좌절하고 낙담하고 내려앉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따라합시다. 포기하게 됩니다. 기도 생활 포기하게 되고요. 예배 생활 포기하게 되고요. 봉사 생활 포기하게 돼요. 계속 포기하면 또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쳇바퀴 돌듯이 불평하면 문제가 보이고요. 문제가 보이면 또다시 내가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또 포기하게 되고 포기하면 결국 또한 뭐 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은 뭐를 낳는다고요? 한 바퀴 쭉 돌아서 불평을 낳는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감사는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무엇이 보일까요? 그렇죠. 감사가 보입니다. 감사하면 정말 감사가 보여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또 다른 감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충만할까요?
아멘. 감사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사를 찾게 됩니다. 감사를 찾게 돼요. 기쁨이 충만하니까 또 다른 감사의 제목을 찾아 그 다음 앞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감사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감사를 낳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은 불만을 낳습니다. 근데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날마다 불평만을 낳고 불평의 씨앗만을 뿌리는 불평의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을 뿌리고, 할렐루야,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찾는, 감사의 생활이 살아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게 하옵시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목을 찾게 하사 저희들의 입술 속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정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교회가 부흥되며 주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감사의 제목과 기도의 제목 담아 하나님께 감사헌금 올려드렸습니다. 1000번째 드립니다. 김기진, 권예지 사모, 김아린. 하나님, 예물 위에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응답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예물 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기도의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내 삶 속에 문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의 기도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구하고 버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감사를 낳는 줄 믿습니다. 불평을 낳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낳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찬양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기적의 씨앗을 뿌리게 하옵소서.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의 씨앗을 뿌리게 하사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간절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바바네스로 마키아 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스 오네스로 마키아 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세스. 하나님 믿습니다. 오네스로 마키아 발라바야 와야세스카 와야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바네 세로마키아발라바야와야세스카와야세스. 하나님 불 내려 주옵소서. 불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불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